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또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지혜로 그것이 삶의 복과 기름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나는 편향적인가 성경적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요즘 한참 재밌죠, 그죠?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려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바레인전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네, 우리 대부분 여성 동무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바레인전을 이겼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 심판이었는데 편파 판정으로 한참 우리가 아주 화가 나고 괘씸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무려 한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5개나 줘버렸어요. 한 경기에서 한두 개 줄까도 그죠? 그냥 그게 평균이라면 5개나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뿔이 났는데, 근데 우리 중국과 이제 또 바레인이 싸울 때 축구 시합할 때 우리나라 심판이 가서 또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일이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어쨌든 요즘 축구가 한창입니다. 편파 판정은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판정이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표현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자기에게 좀 더 가까운 쪽에 편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편을 들어주고, 좀 이익이 있다면은 그래도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이익을 쏠리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쪽으로 편향되어진다면 이것은 참 바꾸기 힘들고, 또 내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인식도 사람은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나는 공정해, 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기울어져 있는 거죠. 편파적이고 편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편향적이신 분들은 진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보의 정치인들은 다 그저 거짓말이고 죽일 놈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진보 편향적이면 어떻습니까? 보수는 그죠? 네, 다 과거에 그죠? 다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편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사상이 진리가 될 때에 사람을 죽이고도 죄의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라는 사상, 하나의 이데올로기 사상인데 이게 진리가 되는 순간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집단해서 학살해서 다 죽여놔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 죽였어, 저 인간들은 죽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어. 학교나 직장에서 보면은 그 이즈메, 일본에는 이즈메라고, 우리나라는 뭐라 그러죠? 집단 따돌림, 왕따라 하는데, 근데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쟤는 그래도 괜찮은 애야. 쟤는 우리가 괴롭히고 못되게 하고 따돌려도 쟤는 원래 그런 애야 하고 이미 마음이나 생각이 편향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된 행동,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향되어 있고 한쪽에 편파적이다는 것은, 그럼 자기는 그렇게 특행하느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듯 받아들이죠. 어렸을 때 여러분 봉숭아 물들여 보신 적 있나요? 네. 요즘은 가끔씩 하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렸을 땐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도 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봉숭아 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막 거기 봉숭아 꽃잎과 그리고 이파리를 이렇게 빻아서 붙이고 거기에 비닐을 딱 덮어서 한 얼마 정도 두면은 물들까요? 해보신 분들 안 해보셨나요? 보통 한 3, 40분, 1시간 정도면 되나요? 아닌가요? 2, 3시간 해야 되나요? 예? 3시간 해야 되나요? 하루 종일 해야 되나요? 네, 그렇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붙이고 있으면 나중에는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예, 좀 예쁜 모양의 물을 들이게 되는데, 제가 볼 때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은, 어렸을 때 이제 봤을 때 이 손톱만 물드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물들어요? 손톱 주변이 다 물드는데, 그게 쉽게 빠져요, 안 빠져요?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가서 해야지 이 살에 있는 이 물드는 것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글을 보면서 느끼는 건 참 이렇게 물이 들면 빠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물들면 빠지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한번 잘못 물들면 빠지는 게 어려워요. 내가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그러한 삶의 습관, 생각의 태도, 신앙의 습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면 이걸 빼는 게요, 마치 봉숭아 물들인 거 빼는 것처럼 어렵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편파적이다, 편향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요, 못해요? 인식을 하기가 어렵다, 힘들다는 것이죠. 자신은 늘 제대로 하고 있다, 자신은 신앙이 바르다, 나는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한다는 거죠. 권사님 지금 너무 편향적이에요, 너무 편파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제가 너무 편파적이에요, 제가 너무 편향적이에요, 제가 성경의 말씀에 진리대로 있지 않고 지금 기울어져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바른 마음 가지고 있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노력하는데. 자기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냥 물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나 어떤 교육에 목사들이 참여하면 대부분의 강사 목사님들은 이야기해요. 또 개척하거나 혹은 교회를 사역하다가 또 개척하거나 수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초신자보다 좀 잘못 물든 기존 신자들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 초신자는 그냥 말씀을 전하면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쏙쏙 받아들여서 그렇게 순종하는데, 그런데 기존 신자들은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바른 걸 얘기해도 이게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물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편향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편향적인가? 편향적인 것은 성경의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고 기울어져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삶인데도 나는 성경의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이 편향적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성경적인가? 이것을 오늘 오늘 세 명의 사람, 원래는 아히멜렉까지 네 명을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세 명의 사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인가를 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성경적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편향된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편향된 자, 사람에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편향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편 누구냐예요. 내 편 누구냐? 편을 나누는 거예요. 내 사람 누구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을 얻어요. 사람 때문에 힘을 잃어요. 이게 사람 편향적인 자예요. 사람 편향적인.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신이고 우상인 것이죠. 왜냐하면 7, 8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7,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모든 사람에게 밥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그의 군대에서 지휘관으로 삼을 것 같으냐? 어째서 너희가 공모하여 다 나를 대적하느냐?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지파예요? 사울의 지파예요. 자기 편이에요. 지금 사울이요, 자기 편, 베냐민 사람들아, 자기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너희한테 뭐 밥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지휘관으로 삼을 것 같으냐? 예. 누구예요?
내가 너희를 다 이렇게 바깥 포도원 주고 너희를 발탁해서 지간으로 삼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나에게 고발하는 자, 이 다윗이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자가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자기 편 사람들한테 야, 내 편 누구야? 라고 말하는, 내 편 누구야? 왜 너희는 내 편 아니야? 하고 자기 편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베냐민 사람들이 뭐 사울 편 아니겠어요? 당연히 사울 편이죠. 사울 편이니까 사울 곁에 서서 사울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같이 목숨을 걸고 함께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 편 누구냐?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갈구하는 사람. 사람을 찾고 사람을 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 사람 탓이에요. 사람 탓. 그래서 잘 되는 것은 자기 덕분이고 안 되면 다 사람 탓, 남 탓인 것이죠. 사울의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희 밭, 포도원, 지휘자, 그 자리, 지휘관 자리가 누가 주는 거야? 내 덕분이야.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왕이니까 너한테 그렇게 좋은 거 주는 거 아니겠어? 근데 다윗을 못 잡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 때문에, 베냐민 지파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잡았어. 네? 하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탓을 하는 것이죠. 사울은 사람에게 편향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반면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또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사람 말에 예민하고요. 사람 말에 예민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사람에게 실망도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편향되어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사람 가까이 잘 지내고 사람과 어울려 있는 걸 좋아하지만 반면에 굉장히 사람에게 예민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해서 야, 내 편 누구야? 하고 사람을 찾는 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분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돌아봐야 돼요. 나는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가? 너무 사람에게 편향되어 있지 않은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는 사람에게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은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늘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어울리고 사람과 함께 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요,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대하는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상처를 또 많이 받아요. 막 퍼주기도 잘하고 잘 대해주고 정성껏 하는데 반면에 사람에게는 실망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주고 잘해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줄 거다 못해줄 거다? 내가 잘해주니까 저 사람 못해줘도 괜찮아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대부분은 다요, 사람에게 잘해주면요, 사람에게서 잘 대우받기를 원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많은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게 돼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거든요. 다 원해서 해줄 것 같아서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어때요? 네, 내가 결혼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한 2달까지 괜찮은가요? 한 2, 3년?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그렇게 정말 모든 걸 쏟아서 나에게 잘해줄 것 같았던, 결혼하고 나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렇게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요. 사람은 의식적으로는 그래,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저 사람도 부족한 게 있지. 어떻게 내가 잘해줬다고 다 나한테 잘해주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의식적으로는. 그러나 마음속에 무의식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무의식은요, 우리 안에서 뭐가 있느냐? 야, 넌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너를 무시하고 잘 대우하지 않고 그렇게
너한테 보답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무의식 속에 깔려 있으면 어느 시점이 될 때는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펑 하고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해서 갑자기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엄청 화를 쏟아내요. 아니 당신 이거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분은요 이미 이 화산 안에 마그마가 막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못해서 내관을 탁 터뜨리니까 갑자기 펑 하고 터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갑자기 그냥 그동안의 무의식 속에 있던 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그 기대하는 것대로 받지 못했을 때는 그 마음에 상처가 돼서 이 상처는 결국에는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 못할 때 어떻게 하냐? 어디서 할까요? 앞에서 못해요. 차라리 앞에서 말로 해서 풀면 괜찮은데 앞에서 말 못해요. 그럼 어디서 얘기할까요? 어디서 얘기해요? 옆에서 얘기하나요? 그죠? 뒤에서. 뒤에 가가지고 막 이제 험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보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쪽으로. 나는 그럴 의도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그 사람을 싫어하니까 계속 부정적인,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적 신앙에는 사람에게 편향되거나 편중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언가 사랑을 베풀 때 그건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주면서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경에서 단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내게 득이 되고 좀 못해주면 실이 되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득과 실은 사람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왜 두려워해요? 내가 좀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주겠지, 나를 세워주겠지, 내게 힘이 되겠지.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함께하면 내가 위로받겠지, 힘을 얻겠지. 아니요, 사람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할 때가 있지만 사람 그 자체가 위로가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의 모난 부분이 보이잖아요. 처음에 너무 좋은 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셔서 나를 위로하실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를 보호.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게 편향되지 않는 거예요. 편향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람만 보여요. 사람 잘해주고 사람 먹여주고 칭찬받으면 좋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막 화가 나고 상처가 돼가지고 또 나도 은연중에 해를 가할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6편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 내게 어찌할까? 왜? 나 하나님 신뢰하고 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사람 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편향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놓치면요 자꾸 사람에게 시선이 가요. 저 사람 표정 어떻지? 저 사람 말이 왜 나한테 저럴까? 저 사람은 나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나? 자꾸 사람에게 그죠? 시선이 가고,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으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나치게 사람에게 예민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많이 사랑해 주는데도 내가 지나치게 상처를 많이 받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상처를 주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람에 편향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니까 저 집사님 사랑해야지, 저 권사님 이해해야지, 내 남편을 존경해야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주위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상처 줘도요 상처를 받을 일이 없어요. 왜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아멘.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나는 깍듯하게 인사하는데 저분은 나한테 그냥 본듯만 듯 지나가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사람에게 편중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자꾸 기울어지면요 저 사람 왜 인사 안 받아?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왜 저렇게 꼬라보고 지나가?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은 밥 한 두세 그릇 퍼주면서 나한테는 그냥 대충 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기쁘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나누고 섬겨야지.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순간 시험에 들고 상처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저 사람 싫어 해도요 어떻게 될까요? 너 저 사람을 섬겨.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편향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우상이 되죠. 남편을 우상 만들면 안 됩니다. 자식도 우상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없는 남편, 하나님 없는 자식 사랑, 이것은요 우상 숭배죠. 사랑하는 여러분 편향적이 되지 않아야 돼요. 사람에게 여러분 기울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두 번째로는 도액입니다.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권력에 편향된 자.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어서 모든 양떼나 어떤 짐승을 돌보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오늘 이 다윗을 막 찾고자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도액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9절과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사울의 내가 노베에 있을 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거의 초반부에 막 도망가다가 아무것도 없이 막 뛰쳐나왔으니까
먹을 것도 필요했고,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이제 자기가 사울과 이런 그 대치 상황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떡도 얻어먹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무기가 필요한데 그때 마침 골리앗의 칼도 있어서 칼도 받고, 이런 일을 그때 마침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 지금 사울이 막 누가 내 편이야? 누가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어. 내 편 하나도 없어. 응? 내 편에 서서 다윗 어디 있는지 다윗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해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럴 때 도에게 손 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다윗이 어떻게 됐는지를 봤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때 다윗을 이렇게 해서 이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에게 밀고를 한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사실은 다윗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울과 관계가 이상이 없는 상태인 줄 알고 다윗을 도와준 것뿐인데, 하지만 진설병을 내어주고 그리고 칼을 내어준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실수일 수 있는데, 이러한 이 아히멜렉의 실수를 도액은 기회로 잡은 것이죠. 후에 도액은 이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들을 죽이려 할 때, 아무도, 신하들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아무도 죽이려 하지 않을 때 사울이 도액에게 명합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그러자 왕은 도액에게 네가 저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은 에봇을 입은 85명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또 왕의 명령을 받아 그 제사장들의 성인 노브로 가서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젖먹이들까지 제사장의 가족을 모조리 죽이고 또 소와 나귀와 양도 모두 죽였다. 아주 끔찍한 대학살을 도액이 하죠. 근데 도액이 왜 이처럼, 그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 그거 아히멜렉이 실수고 몰랐기 때문에 했다는 걸 도에게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리고 신하들이 다 꺼리는 제사장을 죽이지 않는 일이, 이게 지금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걸 했을까요? 왜 이 약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했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이 다른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이 단서를 알 수 있는 곳이 다윗이 지은 시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50편을 지었는데, 시편 52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네. 구약성경 840쪽에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이 교훈시라는 의미고요. 다윗의 그 1절 위에 보면은 이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보이시는가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 뭐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즉 이 본문을 배경으로 지금 이 시가 지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들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저기 지금 아히멜렉의 집에 다윗이 왔던 걸 얘기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이 배경을 가지고 시편 52편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액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도액이 이 악한 일을 저지른 배경이 되겠죠. 시편 52편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스스로 든든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강하게 한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탱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재물의 풍부함, 돈 많으면 돼. 그래서 돈이 인생을 지켜줘. 돈인 거죠. 돈을 의지하고. 두 번째로는요, 악이야. 그 악은 뭐냐? 남을 해치고, 즉 아히멜렉을 밀고 해서 해치고라도 그의 제사장 가족을 다 죽이고서라도 스스로 왕인, 건세자인 왕 사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도액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더라도 강한 자의 편에 서서 그 권력 아래서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도액이었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세상 권력에, 세상 힘에 기생하여서 함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기생충과 같은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력 밑에 비위를 맞추고 입맛을 맞춰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유지하려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도액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힘에 편향되고 편중되고 저 사람의 권력 아래 내가 있어야 안전해, 그래도 저 상사 밑에서 내가 해야 내가 인생이 보장돼 하고, 그게 뭐 잘못됐다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악인데도 잘못된 것인데도 그것을 행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힘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도액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 옆에 붙어서 함께 힘을 행사하거나 한 자리를 깨차고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또 좋지 않은 방법과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액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높이 올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빼앗으실 수도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가서 이 도액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지탱해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요? 깨를 쓰고 모함하고 악을 행하고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살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삶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요, 너 스스로 일어서야 돼, 너 스스로 해야 돼,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돼, 자기 주도 인생을 살아야 돼.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요, 야, 너 스스로 공부해야지, 너 스스로 해야지. 아니요, 그보다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자. 말씀 한 절 읽고 한 장 읽고 시작하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작해야 돼.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너 힘 있는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들 비위 맞춰서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 그렇지 않죠. 그 자리에서 쫓겨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우리 청년들이 있고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의 삶으로 기뻐하시고 그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권력에 빌붙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부요함이나 이런 것에 편향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마음이 쏠리면 안 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게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면 그 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세우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뭘 버려요? 말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세워서 일어서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2편 8절 함께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도액과 다릅니다. 도액은 스스로 자신을 든든히 세우는 자지만,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하는 자지만 저는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푸른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균형 잡힌 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어서 균형 잡힌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처럼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이 다 도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실은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바로 그 사람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구사일생했죠. 그래서 다윗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초정을 말합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비아달의 말을 들은 이 다윗은 누구의 탓이라 그래요? 누구의 탓이라 그러죠? 나의 탓,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아비아달 앞에서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지금 아비아달이 겪어온 끔찍한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가족이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까지 죽였어요. 이번에 이스라엘도 그 갓난아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막 지금 막 일어나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비아달이 그 가족을 다 잃은 것이요. 예, 얼마나 막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막 울분에 차고, 예? 격앙된 상태겠어요. 이게 잘못 건드리면요, 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인지 몰라요.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엄청난 지금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말로 표현 다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 앞에서 그런 막 격앙되어서 막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탓이라 말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죠. 어떻게 사울이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사울이나 도액을 하고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해요? 너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하고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껴안아요. 나 때문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 가서 이 떡을, 진설병을 먹고 먹을 것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을 때 도액이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도액이 가서 사울에게 밀고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아히멜렉에 가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도액이 받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라고 말을 해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했거나 그랬으면 아히멜렉의 집안에 화가 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물론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저주에서 다 죽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상 다윗은 기회가 있었어요. 도액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아히멜렉과 그 모든 집에 죽은 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자기의 실수나 잘못에 관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어때요? 관대하잖아요. 남한테는 어때요? 남한테 관대하세요? 네?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자기한테는 참 관대한데 참 남한테는 관대하지 못할 때가 많죠. 다윗도 그냥 어물쩡 얼버무려 넘어가면 그냥 위로해주고 끝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그때에 자기가 도액을 받고 도액을 본 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는데도 결국은 이 화가 임한 것을 볼 때 자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내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시편 52편을 한번 다시 보시면 1절부터 5절을 보시겠습니다. 왜 다윗은 자기의 실수와 잘못에 관대하지 않았는가? 이건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현대인의 현대인의 성경이 아니라 개역개정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폭군 같은 자여, 내가 어째서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너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실보다 거짓을 더 사랑한다. 간사한 자여, 네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고 내 집에서 너를 뽑아내며 이 세상에서 너를 영원히 제거하실 것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왜 다윗은 내 탓이라 말했을까? 그는 도액같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탓이라 할 때 도액같이 안 삽니다. 왜 다윗은 자신이 뭐 얘기 안 해도요 되잖아요. 어물쩡하게, 그죠? 어물쩡, 얼버무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비아달이 막 격앙되어서 막 괴롭고 막 이거 진짜 어떻게 합니까 하고 모든 이 자기 가족 중은 이 엄청난 비극적인 일 앞에 다윗은 왜 그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할까? 그는 도액과 같이 포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고, 남을 속이며 악한 음모를 꾸미는 내 혀가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고,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고, 진실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고, 간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고,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이 치셔서 뽑아내시고 제거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얼버무려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속 빠져서 나는 문제 없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 잘못이 드러나면 부끄러워 하고 감추는 게요, 자신을 어떻게 만드느냐? 도액 같은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실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사람들 다 그럴 수 있죠 뭐. 사람들 다 잘못하고도 다 숨어버리잖아요. 내가 뭘 그리 크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지적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엔 관대해요. 제 탓 아니에요. 저 사람 문제예요. 저 상황이 잘못됐죠.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공개적으로 도그망신을 했잖아요. 도그망신. 그죠? 막 모든 신하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앞에서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왕이요, 예? 그 엄청난 부자가 그 양 한 마리 있는 양 빼앗아서 손님 대접했어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놈 누구냐? 당장 잡아서 옥에 가둬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네가 바로 그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예? 참 망신을 당하고 쪽팔리고 부끄러워요. 자기가 그동안 숨겨놨던 밧세바를 범하고 몰래 우리아를 죽인 이거 다 지금 꽁꽁 숨겨뒀는데, 꽁꽁 숨겨두고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밧세바와 자기가 요압밖에 모르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막 공개 망신을 하고, 그냥 막 사람들 앞에서 까발린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반응 어땠습니까?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도액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숨기고 은폐하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죄인데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마음이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만 우리가 잘못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내 탓이라는 것을 다윗이 듣고 나서 몰래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 탓이라는 말을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비아달이에요? 그렇죠, 아비아달이에요. 우리는 많이 자기 편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됐지 뭐. 내가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사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못된 말 한 거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됐어 하고 얼버무려서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네타시오를 하나님께 가서 하지 않았어요. 네타시오를 아비아달 앞에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 집사님의 안색이 변했다든가 그분이 지금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화를 하셔야 돼요. 집사님, 내가 오늘 그렇게 말했는데 혹시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아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집사님,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 탓이에요. 여러분, 어물쩍 얼버무려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집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편향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말을 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으면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도 회개해야 되고 사람 앞에 가서도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옳아, 내가 맞지. 왜요? 이미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기에게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편향이 됩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에 편향이 되고,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이 편향이 되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이 편향이 되고, 이미 기울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분이 있다면 가서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 탓이라 하지 않았어요. 내 잘못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 때, 이런 말씀이 진리고 말씀은 조명입니다. 다 나를 비추고 있어요. 피하에서 숨을 곳은 없어요. 그런데 착각만 하는 거죠. 나는 피했어, 숨었어, 난 아무 문제 없어. 아니요, 말씀은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비추고 계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만 나는 무화과 나무를 가렸고 난 숨었어, 못 찾으실 거야? 찾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잘못한 것을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균형 잡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편향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권력 편향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세상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릴 것 같고 그 상사나 그 거래처의 사장이 나를 먹여 살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뒷부분에 보면요, 나의 욕심에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크다란 즈음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선을 행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참 우리가 잘못도 고백하고 진실된 자리에 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막 너무 물들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게 참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 혹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 추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걸 좀 빼주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물이 빠지는 시간. 너무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 목말라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좋았다 싫었다 막 기복이 심하고, 그거 좀 빼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 세상을 살아가는 힘, 스스로 막 힘을 내서 살아가려, 아니요,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스스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인생 살아왔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빼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제 탓입니다.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제 탓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라 하면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바꿔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혹시나 내 안에 잘못 물든 게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빨리 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참 성경적 신앙,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의 모습, 생각들, 마음들, 삶의 태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이 전부이고 사람에게 좋았다 싫었다, 하나님 또한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줬다,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사람이 때로는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가시가 되어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게 되게 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힘과 권력과 모든 부여함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전부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신앙 속에 있는 잘못된 이 편향적인 생각들과 사고와 삶의 태도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얼버무려 허물쩍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결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요, 다윗이 과연 이 자기의 가족 다 죽은 상황에 이 아비아달 앞에서 너희 가족 다 죽은 거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다고 봅니다. 목사가 만약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 잘못입니다 말하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 아버지가 어떤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내 탓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야 도액처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내 마음이 강교해지지 않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비아달 내 잘못이다 말할 때요, 내가 순수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잘못인 걸 알면서도 숨겨둔 거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도 그냥 뭐 그 사람은 그래도 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하고도 내가 숨겨두고 스스로 자기 변명하고, 내가 자식들 키울 때 잘못했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 밥 다 잘 먹여줬으면 됐지, 내가 너희들 다 학원 보내줘 학교 보냈으면 좀 됐지 하고는 자식들한테 폭언하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렇게 독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과하지 않았다면 그거 하나님 그 관계 회복시켜 주실까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내가 받았으니까 주는 게 당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상처를 줘도 괜찮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위험한 생각이죠. 어떻게든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잘못을 구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할 때 우리는 도액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도 시간에 어떠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탓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의 잘못입니다. 저의 어리석음입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생겨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하나님 허물쩍 넘어가고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 결코 단호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그 끔찍한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죄를 얼버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전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했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는 도액처럼 그 심령이 망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화인마지 양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심령, 순수한 심령, 정결한 심령, 죄에 대해서 떨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지배에 있기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당당해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고도 모르는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남 탓만 하며 자기 하나님 자랑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죄를 짓고 교묘히 자기를 가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숨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누가 완전하고 누가 편향적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도를 누가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하고 추하고 더럽고 죄를 지어도 남 탓만 하고 내 탓을 하지 않고, 때로는 나를 가리고 교묘하게 숨어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은폐하고 엄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 자신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그 아비아달 앞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다 죽은 것은 내 탓이다 라고 하고 아비아달을 품고 책임졌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액과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비치는 조명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권력과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에 오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 기도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게 성경적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남 탓하지 않고 내 탓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시작. 우리 교회 남 탓하지 않고 내 탓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뭐 일 안 되면요, 남 탓하지 맙시다. 아유, 제 잘못입니다. 누가 잘못하면요, 감싸 줍시다. 아유, 제가 잘못한 겁니다. 누가 실수하면요, 아, 거 봐라, 꼴 보기 좋다,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라고 말하지 말고요, 아유, 제가 잘 못 돌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남의 죄,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보다 내 눈 속의 들보를 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됩시다. 남의 탓하지 않고 먼저 내 탓하고 나의 가오와 잘못과 죄를 시인하고 무릎 꿇는 신앙인이 됩시다.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영을 만져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영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분은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원 부르고 이 기도 하시면서 이제 개인 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원 부르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며 개인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세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 남 탓하지 않고 내 탓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 눈의 티를 보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하나님 회개하고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부족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나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나의 가오와 잘못과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며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 온 성도들 또한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영 사하고 통의하는 심령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차렸습니다, 내 욕망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서 함께 죽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하나님 수군대며 모함하며 하나님 일을 이루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앞에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시고 상하고 동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님의 강한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 영계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을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오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삶을 밝히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을 붙잡고 주장하시며 하나님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것으로 붙잡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비를 하시는 주님 우리 신비에 주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죽은 영은 깨어나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든 영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몸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건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방 가운데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 역사를 느껴 해주시며 하나님 다시 마음이 세건되게 하시고 일가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일생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일생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걷는 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승리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일으키며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방패시오니 내가 하나님 어떠한 유독이나 어떠한 진동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이 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나의 구원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니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만나게 원합니다. 깨어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입술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타난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막힌 모든 남이 하나님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을 더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하는 자 반드시 받고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하나님 일상이 될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하나님 그 지혜를 얻게 되오니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는 여호와로 영광과 하늘의 놀라운 계시와 비밀한 일들로 신령한 은혜들로 하나님 부어주시오. 주여 부어주시오. 아버지 부어주시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주님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아버지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어둠은 제거되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 나타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다 하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 다 하시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악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권세 성령이 나타나 그를 변화하여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카라베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수행도 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하여 주시고 성령님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주님 보여 씻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예수님 오늘 보좌 계시면서 오셔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이어서 은혜로 충만하게 회복과 치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영광을 못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을 예수를 아무것도 사랑할지 모든 약한 영을 따라갈지 주님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질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일으켜서 기도하니 무겁고 리클래시 어둠을 쉬고 리클레벨에 공부하고 리클레스 아픈 가운데 있는 주님께로 가오니 하나님 그 모든 짐과 아버지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능력 나의 구원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수양을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의 소망은 주님이시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의지할 바위가 되시니 내가 피할 산성이시니 나를 안정케 하시니 나를 보호하시니 나를 지켜주시니 나를 안위하시니 나를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들어 써주시고 나를 높은 데 올려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으켜주시고 보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밝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계획 안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소. 주님 오늘 이 밤에 말씀이신 주님 만나게 원합니다. 은혜로 주님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주셔 응답하셔서 주님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다하시고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살롬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무거운 짐에서 아버지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에 모든 것 성령이 있어 주님 자유케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명강에서 완전한 뛰듯이 아버지 하나님 펄쩍펄쩍 뛰며 주님의 은혜를 찾아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기쁨이 감격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 주님 이 밤에 깨끗해질지 주여 예수님 이 밤에 자유케 될지 이 밤에 치료될지 이 밤에 하나님 놀라운 것을 일으켜주시고 이 밤에 은혜로 충만해질지 이 밤에 치유를 부어주실지 주님이 카르메를 하시고 이 밤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사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